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된 날이 무슨 말입니까? 복된 날. 개돈 탄 날일까요? 복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돈 많이 벌고서 있는 그 상태가 복받은 날입니까? 여러분 혹시 장례식 가가지고 복받으셨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요? 혹시 누가 돌아가셨는데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혼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을 거잖아요. 누가 다치셨는데 거길 가가지고 축복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다치셨는데 왼쪽 다리마저도 한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은 축복이 아닌 건지, 100억의 로또에 당첨이 되면 축복받은 겁니까? 90% 이상이 100억의 로또에 당첨이 되면 90% 이상이 부부가 헤어지고, 돈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 마약 중독에 걸리고, 술 중독, 결국은 거지가 돼서 이런 인터뷰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로또 당첨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아무리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나는 한 번만 줘봐요, 100억 한 번만 만져보고 줄게, 그런 이야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재벌 3세가요, 자기 SNS에다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어떤 사진을 올려놨냐면 파레가 시계, 구짜 가방, 버버리 옷,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써놓은 이야기가 부럽지 너희들 이란 말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채워주지 못해서 나는 떠난다 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막 그 SNS 때문에 경찰들이 그 막 친구를 혹시 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해가지고 막 찾는 소동을 일으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책에다가 어떤 한 사람을 잡고서,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줄 테니까 너 죽기 전에 편지 한 장만 써놓고 가라, 네 느낌점 하나만 써놓고 가라 라고 했던 거 아십니까? 혹시 그게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그게 전도서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잡고서, 솔로몬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편지 한 장만 써놓고, 죽기 전에 편지 한 장만 써놓고 죽어라. 그래서 써놨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리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 100억 한 번만 붙게 해줘봐요. 오늘 복이란 우리한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나 라는 말을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평생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날에 어떻게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또가 아닌 건가 봅니다. 그 날도 복을 받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복 받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성경에 어떠한 복들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제일 먼저 나와요. 이 복은 어떠한 복일까? 찾아봐도 도대체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원어로 돌아갔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복이 베렉라는 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베레크 뜻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blessing 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의미, 저를 쓰러지게 한 이 의미. 두 번째 의미는 to kneel. 무슨 뜻이죠? to kneel. kneel. 무릎 꿇다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복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물질의 축복, 어떠한 건강의 축복, 어떤 집 한 채 받고 차 한 대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좀 번들어지게 사는 그 모습이 복 아니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로 받는 거 그게 복 아니었나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게 복이 아니야. 무릎 꿇는 거.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복받은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완전 다른 복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아깝잖아요. 레저 활동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골프도 칠 수 있고 야구도 보러 갈 수 있고 축구도 보러 갈 수 있고. 제가 미국 교회 다닐 때 어느 집사님들이 시간만 되면 앞부분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만 되면 가방을 들고서 나가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나가길래 왜 나가냐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구 보러 간대요. 시애틀 메리너스가 야구를 할 때마다 자기는 꼭 가서 그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안 드려도 그 야구는 꼭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시구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꼭 보고 와야 된답니다. 그거가 자기의 낙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혹시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하나님 나 무릎 꿇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제가 1년에 성경을 4번을 읽습니다. 성경책에 휴거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두 사람이,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던 노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남고 한 사람만 올라가겠네. 우리 그 부분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휴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휴거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에녹이나 엘리야가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분들은 죽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처럼 휴거가 있다라면 몇 명이나 휴거를 받을까요? 그 사람들의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있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시대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죠? 몇 사람이요? 8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억에서 60억이 있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0명에서 8명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몇 프로 구원받은 겁니까? 또 공부 얘기만 나오면 계산이 안 되는 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게, 내가 성경 물어본 것도 아니고 100명에서 8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몇 프로가 구원받은 거예요? 8%잖아요. 근데 그때 100명이 살았겠냐고요. 자, 우리 1000명이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몇 프로 구원받은 거예요? 0.8%. 자, 10,000명이 살았다 쳐봐요. 몇 프로예요? 0.08%. 10,000명에서 그 다음 뭐예요? 10만이 살았다 쳐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0.008%예요.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우리가 과학자들은 10억 이상이 살았다고 쳤지만 우리는 1억 명이 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몇 프로 구원받은 거예요? 0.00008%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받을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기도를 해요? 우리의 신분의 문제, 우리의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집 한 채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 직장 잡아야 되는데, 맨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옆에 몇 명의 장로들이 있다라고 해요? 24장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24장로가 뭐를 들고 있대요? 보를 들고, 대접을 들고 있대요. 근데 그 대접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합니까? 검은고와 기도의 향기가 들어있대요. 이 검은고는 아마 찬양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의 향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들이 그 대접에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대접에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기도, 하나님 나 집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기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 좋은 대학, 이런 게 여기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 나 차 한 대만.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고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들, 또 그 시간들 있으신가요?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던가요?
혹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으실 건가요?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있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종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서 쫓겨났지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복에서부터 쫓겨났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는 다 끝났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뒷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또 주님께 끝까지 복종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복종하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무릎 꿇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무릎 꿇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예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가장 작은 개념은 주일 예배예요. 제가 가장 작은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 예배들, 그건 가장 작은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가장 큰 개념은 뭔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팔복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복이 팔복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팔복음에 지금 오늘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팔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설명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복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 안식일의 복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서부터.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실 수가 있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 가장 작은 개념도 못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무릎 꿇고 있었다고요. 순종하고 있었다고요. 복종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요, 죄가 들어오면 순종하지 않고 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들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방해 공작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시다가 이것도 해도 망하고 저것도 해도 망하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돈을 다 끌어다가 했는데도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찬양단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왔을 거예요. 다 망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면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 현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면, 사업이 망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현 시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더 끌어안고서 위로하고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nyway, 어쨌든 간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왔을 텐데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더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일이 없을까라고 다 찾아보다가 어떠한 일이 자기 눈에 보였냐면 대형 버스가 교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대형 버스가 왜 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운전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운전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도 돈도 없는데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대형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어요.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어떤 여행사에서 대형 운전면허 있으시고 운전하실 수 있는 분 대환영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거길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3달 만에 그 여행사를 인수를 합니다. 복 받았죠?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여행사가 여행하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빼고서 오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잖아요. 아니죠. 주일날 항상 끼고 오죠. 그러니 이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요. 우리의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아파서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나 복받은 자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아파도 내가 돈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언젠가 이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저는 아파요. 환자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일이나 수요 예배에 찬양 연습을 하고 있으면 항상 먼저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리 집사님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아프고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상황이 지금 이럴지라도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녀가 주님 앞에서 복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는요 그 정도만 갖고서 오지 않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성교육 어린아이들 성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성교육이 몇 학년 때 있는지 아나요? 빠르면 4학년 때 학교에서 4학년 때 시켜주고 5학년 아니면 늦으면 6학년 때 성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성교육을 시켜주는데 동성연애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요 그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가지 않고 남자와 남자는 성교를 할 때 학문으로 합니다 라고까지 가르쳐줍니다. 안 믿기세요? 제가 저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해지는지.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동성연애,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로 끌어야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꿔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뭐 사랑하고 받아들일 그때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고 나도 죽을 판이에요. 사단이의 계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단이의 계략이 넘쳐나는 이 시대 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무릎 꿇으려고 해도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못 무릎을 꿇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걸 몰랐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몇 번 나왔다고요? 365번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삶의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나 혼자 걷고 있었는지, 내가 무릎 꿇지도 못할 그 시간대에 나 혼자 있었는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같이 있었고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싶은데 힘들어서 못 꿇으시나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잠깐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y child, will you rise up, my child?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서 항상 내가 내 힘으로 뛰고 힘든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와서 무릎만 꿇고 있으면 내가 달려가마. 복은 물질의 축복도 아니고 건강의 축복도 아닙니다. 무릎 꿇음입니다. 무릎 꿇음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가장 작은 개념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복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맨날 달라고만 했고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만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무릎 꿇어야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면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하고 징징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내 자녀들을 보는 곳에서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우리 네 번째 송 예배 뭐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